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은 나누어서 읽고 한 번 더 읽을 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녀인가 종인가 라는 8월달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구주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아주 또렷한 그런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서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쫓기며 살았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무심결에 어두움에 쫓겨, 두려움에 쫓겨 어떠한 그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내몰리고 쫓기며 살았습니다. 반대로는 허망한 자신감을 가지고 허망한 교만함을 가지고도 살았어요. 한 부류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도 모르며 두려워 사는 존재, 한 부류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여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사는 존재. 그렇게 살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지음받은 존재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이구나, 내가 허망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알지 못했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움, 공포, 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질병도, 그 순간 나의 속에 있는 어떠한 어두움의 영역들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내 생각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며 살았는데요, 사실 그 속에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심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속아 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내가 자유롭다라고 여겼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비행기 길도 열리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어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의 유혹받음을 따라 살아 지내는 것, 그것이 종된 삶이다. 죄의 종된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죄로부터 이겨본 적이 없어요. 죄의 그런 올무에서 이겨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죄에서 이겨보려 부단히 애를 쓰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씻김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로부터도 해결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사실 제가 휴가 기간에 계속 교제 나누던 분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매우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힘겨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조금 쓰레이고 저리고 아팠어요. 이틀 전만 해도 통화를 하고 일주일 전만 해도 카톡을 주고받고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라 이제 60이시라 너무나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열흘 전에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셔야 되죠. 살려주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 자리를 나서서 홀가분한 마음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제 그제도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사실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하나님은 월등히 지혜로우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분이 그 집안에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틀 전에라도 조금 더 미리 알았으면 장례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도움이, 제 마음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그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보게 하셨고, 그 거기 계신 분들은 도리어 그 낙심하고 속상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복음이 없는 몇몇 분을 보게 하셨어요. 오히려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빠른 지름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 그분의 남편, 그분의 여동생, 그분의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열어주셨다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에 대한 영혼 구원의 미묘한 갈등이 저에게 있었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십 번, 여러 번 서로 나누고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며 죽음에 관하여, 영혼의 때에 관하여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도리어 남은 유가족들이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가 더 큰 관건입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의 문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미움, 증오, 오해, 갈등, 질병, 고통, 죽음의 문제, 이러한 멍에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서, 여기 종의 멍에는 다양한 측면의 멍에인데, 하나는 율법에 종살이하는 멍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중심적인 구원관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종된 삶, 죄에 종살이하던 삶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양한 종의 멍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 저처럼 어제 장례식에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딱 맞닥뜨려질 때 우리의 실력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이렇게 조금 협상도 해보고 병원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타협도 해보고 다양한 전략을 펼쳐보지만 어떤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늦게 붙들지 마세요. 조금 이르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빨리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일찍이 잡으세요.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좀 조속히 잡으세요. 어떠한 사회적인 어려움과 역경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한 멍에는 내가 지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안 히브리서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 우리는 어떠한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죽음이라는 존재예요. 죽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가 기죽기 싫어서, 내가 더 피해받기 싫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나를 낮추기 싫어서 얼마나 죄의 종사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호흡이 떠나가는 죽음을 말하지만 확대해서 해석하면 기죽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짓눌리기 싫어서, 남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한평생 인생의 종노릇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옆집보단 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종살이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귀 기울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거 힘겨운 거 저도 공감하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죽기를 무서워서 기죽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주눅들기 싫어서 종로로 탄다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전히 종된 삶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도 이미 살아왔던 인생이 죄의 종살이하던 삶이라 죄의 다시금 종살이하는 게 너무 빨라요.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본래부터 어디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본래 미국에 살던 사람은 쿡 찌르면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영어로 싸워요. 조카들이 미국에서 한 5, 6년 살다가 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기특하다 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격양되는 상황이면 뭘로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본래 어디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쑥 올라와요. 너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딱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의 유혹을 걷어찰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이 딱 오면 어이구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거네, 추억이 떠오르고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공격이 오면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에서 해방받아 본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위기나 역경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또 어두움으로 쑥 빠져들어가요. 너무 빠르게. 그게 바로 본래의 죄에 종된 우리의 허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다시금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죄를 만나면 또 죄의 옥죄임 받는 우리 상태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 살아갈 수가 있나, 밑줄 친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데 순종을 하면 해방된다 그러는 의미입니다. 어떤 데 순종하면 해방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데에 순종하라는 거냐면 요 앞구절이겠죠. 로마서 6장 17절의 앞구절,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어떠한 자로 여기래요? 죽은 자.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인격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기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내 자질로, 나의 탁월한 실력으로 라고 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호되게 당하기 딱 좋아요. 우리가 좀 부산스러운 상황, 역부족인 상황을 만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적당한 상황일 때는 그냥 내 실력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사업이든 뭐 자녀 양육이든 교회 사역이든 내 실력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번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것이요, 그러다가 차라리 일찍이 패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빨리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자로 여기래요? 죽은 자로. 이미
패배한 자로 여기려는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내가 심판받아 끝난 일로 보라는 거예요. 역경의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이거 내가 좀 다뤄볼까? 내 실력으로, 내 인품으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망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죄의 영역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저 나름대로는 최선은 다했지만, 고심하고 번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켠으로 제가 좀 방심한 영역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나를 무슨 자로 여기래요? 죽은 자. 그러면 누가 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을 때 내 죄의 문제가, 내 어둠의 문제가, 내 근심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신뢰하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만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러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문제, 율법의 종된 문제, 심지어 사람의 종이 되었던 그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된 멍에는 매지 말지만 어떤 멍에는 매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누구의 멍에를 매라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건강이 그리스도 같고, 물질이 그리스도 같고, 인맥이 그리스도 같고, 세상의 실력이 그리스도 같지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아유,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을 붙들어야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믿어야지 라고 착각할 때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멍에는 내려두고 무슨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큰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큰 체험이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 체험하게 하세요.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사망의 문제, 세상의 갈등, 고뇌와 역경, 숱한 문제들을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해결받게 하세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어두움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력으로 바뀌려고 수고하겠죠. 숱하게 수고하겠죠. 매 순간마다 내 방법, 내 노하우, 내 실력, 내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께 가져오는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하면서 이뤄온 게 뭐냐면 제가 먼저 많이 복받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 사역 중에서, 삶 속에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오늘도 있었어요. 막 이 건물이 부서질 만큼 와랑거리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그러시는구나. 어제 이 건물 4층에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전층에 들어와요. 4층 전층에. 그래서 공사를 하신다 그래서 열흘 전부터 건물 소장님께 주일날에는 공사 안 하죠? 물론입니다. 주일날에는 공사 안 합니다. 어저께도 현장 소장님께 또 내일은 시끄러운 공사 없겠죠?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 시끄러운 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확인했냐면 한 5번 확인했나 봐요. 근데 예배당 오늘 준비하려고 9시 반에 딱 와서 보니까 막 건물이 막 흔들려요. 그래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핸드폰을 안 들고 올라갔어요. 4층을 올라가는데 주님이 무슨 마음 주시면 너 핸드폰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핸드폰에는 소장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가서 내가 그 보는 앞에서 전화하려고 그랬거든요. 딱 직면시켜 드리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배를 조용히 드려야 된다고. 근데 핸드폰을 안 들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었어요. 핸드폰을 의지하나 사람을 의지하나 연락망을 의지하나 주님을 의지하나. 주님, 핸드폰보다 주님은 핸드폰보다 강하시죠. 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핸드폰보다 주님이 강하시죠. 그래서 올라가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저기야 그랬죠. 그분들은 못 들으시는 거예요. 와 하니까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저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부님들이 놀래서 한 4분들이 나오시면서 오늘 저희가 예배가 있어서 공사를 기본적으로 안 하신다 그랬고 하시더라도 조용하게 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속으로 주님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지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예수님 주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도 이분들도 다 태신자들인데 그렇죠? 여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르신들 오면 다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이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죄송합니다. 이 기계만큼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기계를 내려두시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12시 한 15분, 20분, 30분까지는 저희가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방해가 안 되죠? 원래 되게 무서웠어요. 막 부르륵 거렸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냐 핸드폰을 의지하냐 나의 어떤 분노를 의지하냐 온유함과 겸손함을 의지하냐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종의 멍에 매던 습관이 올라와요. 화내는 습관, 노여워하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염려하는 습관, 우울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번민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숱한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너 예전에 여기에 당했었잖아. 너 예전에 이거 좋아했었잖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것이 너의 낙이었잖아 하면서 계속 공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중독으로, 어떠한 유혹으로, 어떠한 괴로움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멍에인데 한 멍에는 잘못된 멍에, 우리를 죽이고 핥히고 망하게 하는 멍에, 사단이 주는 죄와 사망의 멍에. 다른 멍에는 누가 주시는 멍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실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오래 걸렸어요. 때로는 5년도 걸리고 때로는 10년도 걸리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닌데 오히려 종이 되어 오셨어요. 12형제 중에 막내 야곱의 아들 누가 있어요? 요셉. 요셉은 팔려가고 종이 되고 죄수인데 죄수처럼 살지 않고 종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종된 입장과 죄수된 입장을 한껏 사용했어요. 한껏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는 아니지만 요셉이 충분히, 전 요셉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이거예요. 요셉이 총리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끄러움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저도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 가만두지 않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런 오해를 정말 일으켜가지고 죄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누명을 씌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총리의 옷을 딱 입고, 아니면 또 말씀하신 대로 기마 부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쫙 들어와서 나를 좀 보라 이랬어야 되는데, 풍년의 때를 지나고 기근의 때를 지나고 형님들이 찾아오니 그때서야 그런 종된 섬김,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갈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고린도후서 3장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실 때 사람들, 청중들에게 누가 자유롭게 해야 자유롭다 그러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나 충분히 자유롭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유를 말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죄로부터 결박되지 않는 자유로움, 세상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충동질 당하거나 억눌림 당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인간의 몸이 없으시잖아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냐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을 누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의 영이에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순간 절박스럽고 너무나 버거운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유가 누려져요. 제가 핸드폰 안 들고 갔다고, 아유 잠깐 내려가서 핸드폰 들고 오자 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올라가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분노하면서 막 그랬으면 제가 자유할까요? 설교를 못할까요?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사단에게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니까 이렇게 여러분 딱 도드라지게 딱 인식을 하지만,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시장통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살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고백해내는 그 순간 자유함을 잊게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